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28장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528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자의 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깨닫고 얻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여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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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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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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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근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너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허영순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6일 살게 하시고 또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의 영육이 쉼을 얻으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축복의 귀한 성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달려왔나이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죽어가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살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저희들을 특공대로 하나님 구별하여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군사로서 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귀한 사자를 통하여서 강같이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흘러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생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바다의 풍부와 은금이 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로 올 것이라 하신 주님, 마라나타 교회가 주님의 귀한 200나라 200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물권과 영권과 주님의 귀한 종들을 보내시며 일꾼을 보내시사 아버지의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중직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긴다 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언약이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로서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희 정음이에 이르기까지 귀한 후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 시대에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후대들로 잘 양육되도록 이들까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부족함이 없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생을 들여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정말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여 그곳에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그 선교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총알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력을 하며 정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불러내시사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어린 양들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민족도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올 길을 예비하는 귀한 아버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시고 곳곳에서 교회마다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힌 것 있다면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신나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떠한가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를 사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으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도 뭐 당장 뭐 큰 문제는 없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육신적인 죽음보다도 진짜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그게 진짜 문제인데 어쨌든 육신적으로도 결국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 영육간에 멸망당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뭐 그 사건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가? 뭐 생각도 해보시고 궁금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한마디로 탐이 나서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지만은 가장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뭐 프로젝트라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이 아담과 하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가 뭐 이연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또는 어른들이 후대를 위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다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 행복과 또 삶을 위해서 그냥 자녀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부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주 만물의 모든 축복을 다 총동원하셔가지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단지 그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거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참고 그냥 따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멸망 가운데 영육간의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자손 대대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더군다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더군다나 모르고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께서 기대도 안 하시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빨리 돈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빨리 이거 내 친구한테 내가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잘 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신앙적인 서적 중에서 유명한 책이 몇 권 있는데 요즘도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존 버년의 천루역정, 그리고 단테의 신곡, 천국 지옥 9단계 몇 단계 이래가지고 막 나오는 단테의 신곡, 또 그리고 유명한 책이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책은 신라곤, 한마디로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라곤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복낙원, 낙원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복낙원 책을 짓고 그러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옥으로 쫓겨나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아주 거기서 그냥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그 루시퍼 있잖아요. 그 사단이 원래 그랬잖아요. 거기서 음악을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하던 그런 자였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그 아주 실권자로 영광을 누리던 때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생을 하다가 생각하니까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신라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는 것을 쫙 이렇게 엿들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근데 저게 참 맛있게도 생기고 멋있고 좀 굉장히 달콤할 것 같은데 무슨 맛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화를 한 겁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꿈속에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처음에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신라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유혹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하와가 이런 꿈을 꿨다고 괴롭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파엘이라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할 거니까 이기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신라권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기는 알았겠죠. 근데 조금밖에 몰랐던 거예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뭐 조금은 알았겠죠.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숨기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죄 가운데 빠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구약성경 계속해서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거의 뭐 8, 90%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떠나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또 멸망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길 걸어가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의 40년을 광야길에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장례식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이렇게 죽은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인구 대비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하루에 그냥 100몇십 명이 죽은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뭡니까? 뭐 100몇십 명이니까 뭐 2,000명 가까이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2,000명이 죽었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그 엄청난 사건이나 엄청난 일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또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고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셔서 배부르게 먹고 또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그야말로 그냥 얼마나 생수가 맛있었겠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거 시원하게 그냥 그물을 다 먹고 나니까 또 이제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또 열왕기에 또 역대기에 보면은 특히 르호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왕. 그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나머지 뒤에 왕들도 많이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의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침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도 굉장합니다. 우리 동네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동네도 그렇고 가끔가다 보면 누가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다, 프랑카드를 막 붙이는 거예요. 어떤 동네 가면 누가 장군이 됐다. 예, 높은 데 올라가면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누가 장관이 되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저희 동네도 한 해 후배가 장군이 된 친구 하나 있어요. 후배가 동네가 떨썩하게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또 저희 동네에서 또 아주 약품회사의 큰 사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취직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취직시켜줘가지고 와서 거기서 직원으로 이렇게 자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또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이런 성공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랬어요. 가진 자는요, 자기 가진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바쁜데 그 교회 가가지고 초라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잘 나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 지나가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무아비 탑을 다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그냥 허무하고 다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이 남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별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화목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희생,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니까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재능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나는 능력도 별로 없고 여러분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요 n분의 1의 법칙이에요. n분의 1.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헌금하셨다. 어려운데 이재용 삼성회장이 1억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더 귀하게 더 많게 하신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존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욕심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몰라서 자꾸 불순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섬긴 왕이 아니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왕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 보면은 유다 왕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미련한지 이 다메섹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쳐가지고 유다 나라가 아주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 늦게라도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유다 나라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오히려 망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이 아하스가 이제 막 그냥 열받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에 그 기구들을 있잖아요. 성물들을 모아가지고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지금 성경에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울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당장 안 망하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아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막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데도 나라가 또 막 부흥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뭐 가뭄이 오기도 했지만은 이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서 당장 나라가 금방 쫄딱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7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몽에 있잖아요.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 때 이게 목에다 보면 나무를 이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얹는 거 있잖아요. 멍에. 이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싸우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심하게 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하셔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당한 겁니다. 다니엘이 끌려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항복하면은 죽지는 않는다.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바벨론 나라 별거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얼핏 들으면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예레미야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서 외치라.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시드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외국 왕들을 초청했어요.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뭐 두로 왕, 시돈 왕, 뭐 여러 왕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왕들이 막 사신들이 오고 손님들이 오고 막 그냥 잔치 분위기인데 아이 미친놈처럼 그냥 멍에를 메고 그냥 입구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 나라와 싸우지 말고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협정을 해서 우리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막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냥 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분위기상 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또라이 같은 예레미야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잔치 분위기고 지금 축하 행사가 무르익고 지금 나라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냥 어디서 그냥 거지 같은 이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목에다 그냥 완전히 미쳤지 그냥 멍에를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봐도 다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멍에를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멍에를 꺾으라고 그랬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안 된다.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냥 이 예레미야를 그냥 막 박대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나무 막대기가 멍에가 아니고 새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씌워가지고 다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이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면은 나는 싫은데 사명을 감당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가가지고 전부 이해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가족까지도 이해 못 해주고 그런데 그냥 가서 한마디 하고 얼른 오면 좋겠는데 멍에를 그냥 거기다 씌워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핍박을 당해가지고 어쨌든 거짓 선자들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또 이번에는 새 명예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야 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씌워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결국에는 망한다. 이런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막 뒤도 안 돌아다보고 막 직진하면서 막 가는 것도 대단한 충성심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책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친구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끝까지 가는데 마음이 안 통하면은 이게 친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꼭 뭐 나이가 같아야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고 뭐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차이가 나더라도 마음이 같으면 얼마든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라든지 관계를 위해서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탕자처럼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도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뭐 2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근데 그 군인들 보면은 러시아 군인들 보면은 젊은 뭐 10대 후반 주로 20대 10대 후반 이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포탄에 맞아서 죽고 포로로 잡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죄도 없이 말하자면은 잘 몰라서 지도자가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왕이 우상숭배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 지으면서 우상숭배하고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것을 깨닫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어요. 결국 마음이 통해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물론 좋습니다. 조건이 맞는 게 좋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결국에는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은 이사야 41장 8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동행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쉽게 더 말씀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계시면은,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어려운데 나 좀 도와달라 연락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하는가 보다. 와서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하고, 믿음이 약하면 또 믿음도 북돋아주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남은 생의 미래의 뜻이 뭡니까? 자꾸 질문도 하고, 주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달라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청구서만 계속 내미는 거야. 하나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거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뭐합니다. 꼬장도 부리고 그냥 뭐 하나님한테 그냥 얼마나 그냥 달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물론 주시옵소서도 해야죠. 뭐 당연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맨날 주시옵소서만 할 거냐 이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할 거냐 이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해달라고만 청구서만 내밀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그 찬송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생명을 주었건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와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온갖 고통과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고 끔찍한 죽음을,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서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조금만 힘들다고, 조금만 바쁘다고, 조금만 어렵다고 외면하고 네 뜻대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부모님의 마음보다 1000만 배 더 따뜻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까지도 바칠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이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와 대면해서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30절에도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청소 내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로 그냥 끝나버리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찬양 속으로, 깊은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대면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탄식을 알고 하나님의 쓰라린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고 야곱과 대면하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91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양일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목사님 강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9월 9일 개선총회가 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석수 장로님이 미국 출장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임진아 집사님이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 날도 오시고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추선희 장로님이 네팔을 다녀오셨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네팔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네. 네, 오후에는 응? 불? 이게 낫지?